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 새해 아침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시편 17편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강해 설교가 아닌 제목 설교, 주제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부호 빌 게이츠는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다라고 이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 즉, 빌 게이츠의 말대로 하면 속도는 사람들이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속도가 빠른 시대를 살고 있어도 방향이 정확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느리게 걸어서 리즈비를 가는 사람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아무리 빠른 페러리를 타고 달린다 하더라도 리즈비를 향해 가야 할 사람이 빠르게 디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더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빠른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시대를 살고 있어도 첫 단추, 목적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계획을 세울 때 우선되어야 할 가치관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 그것이 정해진 뒤에 빠르게 가야 할 것이지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빠르게만 간다면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2020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올바른 방향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나침판이 쥐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 3절 5절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권고하시며 감찰했을 때에 나는 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오늘 시편 17편 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시험에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흠을 찾지 못했지만 내가 결심하고 이후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일을 잘 끝내놓고 입으로 죄를 범합니다. 어떤 일을 잘 해놓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어도 나는 그 통과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까지 어찌하든 주님 뜻대로 살기로 노력했고 다짐했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으로 결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래서 2019년을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 할지라도 2020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입으로 범죄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2020년 연초에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우리는 연말에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이냐? 첫째, 감사를 심읍시다. 묻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했습니다. 또 감사하는 자에게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을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들은 위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무엇을 얻으려 하다가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감사의 말을 심어봅시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감사의 거리가 점점 더 생겨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불평할 거리만 자꾸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 한 해 우리는 칭찬을 심읍시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왜 빛나게 합니까? 그 친구를 자꾸 칭찬해 주니까 자꾸 더 빛나는 거예요. 자꾸 더 잘하는 줄 압니다.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무슨
돌고래 쇼 같은 데 가보면 한국말을,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돌고래들이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먹을 걸 하나 던져주면 신나서 더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책망이나 꾸지람을 받으면 노여움과 서운함과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책망이나 꾸지람은 사람의 얼굴을 어둡게 합니다. 또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지람하지 않고 칭찬하고 훈계로 타이른다면 다음에는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을 하면 머리도 좋아진답니다. 칭찬은 신비한 약입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옛 어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칭찬은 상처에 치료제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칭찬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칭찬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윤활유가 되어줍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지요? 아닙니다. 칭찬하려고 마음먹으면 모든 것이 다 칭찬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좋을 때는요, 그 사람의 그것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쁠 때는요, 그 사람이 그것이 나빠요. 똑같은 건데요, 그 똑같은 것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칭찬할 마음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칭찬할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월 1일 새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칭찬합니다. 남들은 집에서 기분 좋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할 거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안 되면 그의 머리 모습이나 얼굴 모습이나 입은 옷이나 또는 그의 말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칭찬을 심읍시다. 세 번째는 희망을 심읍시다. 희망이란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꾼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부턴가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늙어가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늙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꿈을 심읍시다. 그냥 나는 아이 꿈은 무슨 꿈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가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2020년도에 내가 요것 하나, 요것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2020년도에는 건강해지겠다라든지 내가 2020년도에는 스마트폰을 좀 더 배워서 그것을 잘 이용해서 즐겁게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다 죽었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 요나는요, 꿈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38년 된 병자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꿈을 꾸는 존재입니다. 죽음에도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 쇠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깜깜한 항아리 속에다가
생쥐를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요, 이 생쥐가 30분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다가 약간의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가게 해줬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쥐는 죽는 것이 아니라 36시간 이상을 계속 그곳에서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죽음을, 임종을 앞둔 분들이 숨을 안 거두고 살아있는 경우를 봐요. 근데요, 그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아들이 와서 엄마, 저 왔어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면 그제서 엄마가 미소 주며 임종을 낳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 한 가닥 숨을 쉬면서도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이 뭡니까? 그 꿈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그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주는 것, 아들이 보는 데서 잠드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 그 희망의 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임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야곱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2020년을 달려갑시다. 네 번째,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용기를 심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의욕을 끊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농담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의욕을 끊는 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 의욕을 북돋워주는 말을 하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하자. 북돋워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북돋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식물을 심을 때 나무를 심어놓고요, 북돋워준다고 합니다. 뭐를 북돋워줘요?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흙을 쏙 모아서, 거름과 흙을 모아서 그만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바람에도 잘 흔들리지도 않고 또 그 거름으로 인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꼭 북돋워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는 용기를 북돋워줘야 됩니다. 자꾸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해줘야 합니다. 새해는 절대로 의욕을 꺾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의욕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행을 심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그 결과가 얼른 맺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상심하고 포기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선한 일을 행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드리려거나 사람에게 무엇인가 받으려고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0년도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심고 칭찬을 심고 희망을 심고 또 용기를 심고 그리고 선행을 심는